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걸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사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에게 당신의 성적표입니다 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평가했던 점수를 합산해서 그 평균을 낸 값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성적표가 한 90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펼쳐보니까 70점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꿈이었지만 자신이 그 정도 점수밖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도 생겼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그는 비로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애썼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70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스스로의 삶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 무덤덤하다는 사실이지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는 평가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평가를 받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그분은 나에게 평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 주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평가하려면 그의 공적인 것과 그의 과실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해야 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개인이나 공동체를 평가할 때는 권력에 비례해서 그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아사왕이 통치할 때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시대이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기였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줄 제사장도 참된 예배를 집도할 인도자도 없었다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패역한 그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오늘 봅니다. 저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것을 다 합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예루살렘을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집권 초기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본다면 아사 왕의 집권 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초기와 집권 후기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초기는 장점이 많았다면 후기는 단점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아사 왕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치료하는 사람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극찬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특히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 4명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제외하고 아사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셋째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 2사람 정도 더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그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섰다고 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아사 왕이 칭찬받을 일들이 있다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깨부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금을 성전에 들여 놓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금을 구별하여 성전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왜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여호와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우상
우상을 섬겼던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더 나아가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아주 즐비하게 있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시삭을 통해서 그를 징벌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궁에 있는 모든 은금,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싹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사 왕이 되고 난 초기부터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을 모조리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주상과 우상과 그 이방 제단들을, 그리고 산당들을 막 깨어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예,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절 특별히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특히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보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4장과 15장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나왔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이 나아마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15장에는 이 아사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그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연관되어 있었던 어머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던, 밀곱 우상을 섬겼던 그 어머니에 따라서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아사왕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예.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다. 동성애자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놨던 우상들을 모두 깨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상들을 깨어부수고 이방 제단들을 깨어부수고 산당을 막 깨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사왕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여기서 이 아사왕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했는데 그 분이 아마도 압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상관없이 이 아사왕은 정말 과감하게 다름이 아닌 그의 어머니, 그 태우의 직을 폐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다름이 아닌 어머니 태우의 직을 폐위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과감한 그의 용기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성전에 무엇을요? 은금을 쌓아두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관리에도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으로 거대한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사 왕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신앙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애굽 사람 구스죠.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무려 당시에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럼 100만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 정도 있었다. 여러분 유다 군대의 58만 명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숫자와 거의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인이 가장 많이 군사를 위해서 능력이 아니라 군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7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군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합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다고. 500몇만이라든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100만이다.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100만의 300대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단 말이죠. 그때에 도저히 감당할 숫자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무기 면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변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와 유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이 아사 왕은 왕이 된 초기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르호보암은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애굽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뺏어가지 않아요. 네?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그를 그냥 쫓아다녔다고 한다면 아사 왕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신의 어머니든 할머니든 우상 숭배하면 그 지기까지 폐위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군대를 신앙으로 기적으로 물리친 왕으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의 집권 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 과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다. 그래서 막 아세라 목상을 막 찍어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 갖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그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그 뿌리가 다시 우물 돋고 싹을 내고 그다음 번성해서 결국은 이 유다 땅을 이 우상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였어요. 또 과거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실수였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 왕이 통치할 때 36년째 되는, 그러니까 노후에 해당되는 부분이시죠.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하고 남이스라엘 이 아사 왕이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라고 하는 라마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사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 소통을 못하도록, 이 왕래를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같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는 거야. 그리고 은금, 특히 성전에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금을 모아놨던 것들을 몽땅 다 해갖고 베나닷에게 갖다주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 선견자 하나냐가 누굽니까? 아사 왕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듣지 못하고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까지 자행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이 아사 왕은 결국은 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지. 마지막 노년에 그가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지만은 그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제일 안 된 암흑시대는 아프리카나 시베리아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모자 밑이다 라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우리나라의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가장 모르는 사람도 남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부정적인 뜻이긴 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글처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자신이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가를 가장 모르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원과 또 원석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내 삶의 최후의 미 개척지가 바로 내 모자 앞에 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걸작품이야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자아상에 매여서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걸작으로 지으신 우리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왜곡된 자아상을 회복할 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